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5문답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요리 문답 5. 문.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답.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산에서 이런 돌탑을 본 적이 있나요? 재미로 돌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쌓아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이 신이 되기도 하고 자연을 신으로 믿기도 해요. 짜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고대 아테네의 수호자였던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한 신전이라고 해요. BC 490년부터 BC 432년까지 아테네 여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신화라는 것은 사실보다는 흥미 위주로 과거에 전해진 이야기들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바다의 신도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감정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또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도 해요. 우리 오늘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로 당시에 종교적 센터 역할을 했던 장소예요. 아테네 신전에서는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아테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질서를 중요시했던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아테네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들에게 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다에도 신이 있고 전쟁에도 신이 있고 사랑에도 신이 있고 물건에도 신이 있고 다양한 것에 신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겠죠.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너네가 많은 제사를 지내고 신전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제사를 못 지낼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테네 신전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는데요. 또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뭔가를 많이 바치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나라도 주시고 국경도 주시고 연대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을 예를 들어봐요. 가족을 타고 올라가면 할머니.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래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은 그 스토아파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보고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그것이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당연한 말이겠죠? 인간의 손으로 뭔가 지어진 거에 그것이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대요. 회개하라 너네 이 말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결국엔 회개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구원도 정해지지만 예수님의 심판도 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뭐 나사로도 결국엔 다시 죽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땠을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에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각자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신을 믿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세요.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으로만 진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이겠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에 대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이라는 것은요, 뭐 착하다 이런 것도 선이지만 하나님에게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동글동글함이 안에 이스라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 고 사랑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정말 재밌었죠? 오늘도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어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퀴즈까지 꼭 풀어보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퀴즈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같이 풀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친구들? 준비됐죠? 자, 봅시다. 한 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소리 온다. 뭐문 5에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외엔 없다. 1번.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신들과 같은 그런 신이신가? 이방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같은 분이신가? 뭐예요? 아니죠? 아니요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체크해볼까요? 펜으로 아니요. 그리고 2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가? 뭐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또 삼위일체가 무엇이지? 궁금하죠?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